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라. 예,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가 25만 7,600건으로 2017년도에 대비해서 2.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혼인율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해요. 반면에 이혼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해요. 2018년도 이혼 건수가 10만 8,700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5%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인은 줄고 이혼은 늘고 점점 온전한 가정이 이렇게 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자, 작년에 25만 7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만 7,700건의 이혼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약 25만이 결혼하는 커플이 생기고 11만의 이혼이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반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결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너무 신중해갖고 결혼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검은 머리 팥뿌리 때까지,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프고 병들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헤어지냐라는 거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아무리 맹약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 사랑. 여러분, 그리고 조건이 깨어지잖아요. 그럼 사랑도 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될 수 있고, 인격이 될 수 있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것이 저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최소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아주 적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그 조건이 상실되었을 때, 예쁘고 멋있어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그 조건, 여러분, 근데 그 조건이 상실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흔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했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돈을 안 벌어다 줘요. 맨날 팽팽 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슨 사랑입니까? 왼수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그 사랑이라는 것들이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적 사랑인 거예요. 자기는 조건 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담대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바람을 피워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어야지 사랑해 주는 거 맞죠? 어떤 조건에 충족할 때 그 사람을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보기 원하는데요. 자, 본문 5장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자,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것은 경건한 사람을 선호하세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어떤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 자,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번역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자, 이거는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한마디로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그죠?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의인을 위해서라도 저 의인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없습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인이란 한마디로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착하고 선한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 있거니와에서, 이 혹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 타카라는 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게 어쩌면, 혹시나, 이런 부사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나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선인들, 이 세상에서 사랑받아야 마땅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인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름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아까 말한 의인과 선인들과 반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받아야 할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죄인들, 의인도 아니고 선인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그죠? 사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뭐예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사야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자, 그런데 그 거룩함과 가장 정반대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죄예요, 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장 닮지 않은 정반대의 모습이 죄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죄인된 상태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아야 될 그 조건이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의인이고 선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절대로 바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정도까지밖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도 선인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닮은 조금의 거룩함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세상계에서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이 세속에 찌들고 물들고 하나님 저 멀리에서 떠나갔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할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떤 사랑이냐면,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자기 품에 끌어안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조건 주어진 사랑, 자기 중심적인 한계 안에 갇혀진 그런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 땅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딱 바라보시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랑스럽고 너무나 보기 좋은 그 모든 자연 만물과 그 피조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모든 피조 세계의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선물하셨어요. 사람에게 선물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난 뒤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에게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스러운 이 피조 세계를 몽땅 선물로 인간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속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분의 임재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에게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행복과 만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나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무언가에 애착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거기서 사랑을 갈구하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합니까? 거기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거기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그 끝에는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 사랑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혼자만 남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내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어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하는 그 자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그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는데, 어떻게까지 저주를 당하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아람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세상에 그렇게 모든 죄를 진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것 같이 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왜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지옥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고 사람 중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 여러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심판과 멸망,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 본인 자신이 받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2000년 전 실제로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골고다 그 언덕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의심하고 시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더 증명하라고 하나님께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애인도, 아내도, 남편도 결코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에 그 사람이 적당히 나를 사랑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우리,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만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싫어버린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바퀴벌레를 싫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였어요.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어떻게 바퀴벌레가 있을까? 도대체 이 바퀴벌레가 어디서 들어온 거냐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사왔는데요. 그 뭐 수십 개의 그 바퀴벌레 약을 사와서 온통 그것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바퀴벌레가 그냥 하나, 마지막 있는 바퀴벌레 하나를 내가 잡은 것 같은데 그 바퀴벌레가 어디서 또 발견될까 봐. 그래서 그 바퀴벌레 약을 붙이고 도배하듯이 그렇게 그 붙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바퀴벌레가 저렇게 싫은가? 저는 바퀴벌레가 그렇게 싫진 않거든요. 몇 마리 있어도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그렇게 싫으나 봐요. 반면에 제 아내가 저를 참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게 느껴져요. 남편인 저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데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제가 아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바퀴벌레와 함께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는 남편이라면 그 바퀴벌레를 늘 내 손에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 바퀴벌레가 제 얼굴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벌레를 항상 품에 안고 자요. 그 바퀴벌레가 제 베개에 있어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와 이렇게 동거하고 동록하는 만약에 남편이라면 그런 저를 사랑해 줄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아내는 그날로 집을 나갈 거예요. 진짜예요. 절대로 사랑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으니,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소리를 지르고 도망갈 거예요.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요, 사랑의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은 제 아내가 그 바퀴벌레를 그렇게 끔찍하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런 우리가 죄를 묻히고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반복하고 그 죄와 어울려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이해되시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 바퀴벌레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묻히고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사랑스럽으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요,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인데, 고등학생 아이 자녀를 둔 엄마가 그 대입을 앞두고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그 아이를 재촉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성공했어요. 그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 어머니의 바람대로 결국에 명문대에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그날 그 아이가요,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명문대에 합격했으니 나 이제 쉬어도 되지? 나 먼저 갈게. 이 한마디에 유서 써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사랑한 겁니까?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명문대에 들어가는 아이를 사랑한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죠. 잘 따져보세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날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늘 꼴찌를 해도 나를 사랑해 주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늘 꼴찌하고 그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보통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마 나가서 죽어, 이 말은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너 그럴 거면 왜 사니? 너 그럴 거면 왜 살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죽으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 아이의 존재와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넌 살 가치가 없어, 왜 사니? 그 속에 담겨있는 무시무시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여러분, 그게 이렇게 많은 경우가 조건적 사랑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지를 이렇게 몇 번 옮겨봤어요. 여러분, 그 옮길 때마다 정말 진통을 알아요.
그 이별을 경험하면서 이게 몇 년간 이렇게 사역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그러게 그 가운데 또 같이 교사들과 동역하고 얼마나 정이 깊이 드는지 몰라요. 이제 아이들이 자식 같아지고 선생님들이 형제 같아지고, 그 이별을 할 때 새로운 뭐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설렘이 아니라 그 이별의 슬픔 때문에 아무 기쁨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별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뭐 못 잊을 거라고 울고불고 늘 찾아가겠다고 연락하겠다고 막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1년만 지나면 너는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거의 있습니다. 2년 지나잖아요. 연락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그렇게 오래 기억조차 해주지도 않아요.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멀어져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결국에 허무와 절망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아쉬움과 절망과 상처와 뭐 힘겨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 결국에 우리의 만족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 부모는 너희를 배신할 수 있을지라도,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었고, 너에게 내가 너를 흙으로 빚고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어.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나야. 단 한 번도 너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네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더라도 내가 그 죄까지 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씻고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를 버리신 사랑, 여러분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목감시의 성도 여러분, 허무한 것을 붙들지 마세요. 공허하고 실망할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